네, 안녕하세요. 2021년 1월 3일 우리 첫 예배, 유년부 예배 함께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 대표기도 이정호 어린이가 보내준 영상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번 한 주 동안 주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세요. 요즘 코로나 환자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도 못 가서 너무 속상한데 주님께서 코로나가 빨리 없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코로나가 관련 환자들에게도 나을 수 있다는 용기를 주시고 치료해 주신 의사 선생님들에게도 주님의 치료의 능력을 더해주세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길 기도드려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네, 집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바른 자세로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두 번째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동안은 헌금은 유년부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다음 주 말씀 시간은 큐티가 뭐예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요. 분방 공부 시간에는 팝업북을 만듭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큐티가 뭐예요? 라는 교재를 구매해서 미리 준비해 주세요. 2021년도에는 유년부 친구들이 다 함께 매일 큐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매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큐티 교재를 여러분 구매해서 매일 큐티를 해주세요. 그리고 큐티를 다 한 다음에 스티커를 붙여서 선생님들한테 사진으로 제출해주면요 2달에 한 번씩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께 큐티 교재 사달라고 말씀드려주세요. 예배가 마친 후에는 복수 퀴즈 시간이 있습니다. 복수 퀴즈는 전도사님과 함께 합니다. 우리 신입생 환영이 있습니다. 신입생들 이번에 새로 들어왔는데 얼굴도 못 보고 전도사님 너무 아쉬워요. 그렇지만 찬양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입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입생들 이번에 유년부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믿음 안에서 자라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얼굴을 보기는 어렵지만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함께 해주세요. 한지영 선생님과 함께 1년 동안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집에서도 하나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신입생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이 쑥쑥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봉독 룻기 3장입니다. 네, 집에 성경 있죠, 여러분? 성경으로 찾으면서 룻기 3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읽을게요.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의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제목은 룻과 보아스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은 룻기의 첫 번째 1장 1절은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에 이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사가 무슨 뜻이죠? 사사는 어떤 사람들이었죠? 사사는요, 재판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원수들을 심판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사였어요. 사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말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어요. 원래는 누구를 예배하고 누구에게 헌신해야 되죠? 맞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어요. 어떤 죄요? 우상 숭배. 우상들을 숭배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예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범죄한 이스라엘, 죄를 지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어요. 어떻게요? 외국 나라들이 쳐들어오게도 하시고 가뭄이 들게도 하시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징계를 받은 후에 어떻게 하죠?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희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맞아요. 용서해 주시고 구원자를 보내셔서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화가 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보다는 다시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맞아요.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래서 또다시 범죄하고 범죄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또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또 범죄하고 이것을 많이 반복했어요. 또 죄를 짓고 이번에는 또 징계를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떻게 징계하셨냐면요. 가뭄을 통해서 징계하셨어요. 여러분, 가뭄이 오면요. 땅바닥에 물이 하나도 없어요. 농사를 지어도 지을 수가 없어요. 씨앗을 뿌리면 싹이 안 나요. 왜요? 물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비가 안 내리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뭄이 들자 엘리멜렉의 가족들은
이스라엘을 떠나기로 했어요. 엘리멜렉은 그의 아내인 나오미 그리고 아들 말론과 기럐을 데리고 이스라엘,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짐을 모두 싸고 땅도 팔고 이스라엘을 떠났죠. 그리고 어디로 떠나냐면요. 베들레헴이라는 이스라엘 동네에서 모압이라는 다른 나라, 외국 나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로 이사를 간 거예요. 이렇게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말론과 기럐, 이 엘리멜렉의 가족들이 모압으로 떠났는데 글쎄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그곳에서 금방 죽었어요. 남은 아들 말론과 기럐 두 아들은 모압에서 모압 여자인, 그러니까 외국인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여자인 룻과 오르바와 결혼했어요. 말론은 룻과 결혼했고요. 기럐은 오르바와 결혼했어요. 그리고 모압에서 10년 동안 사는데 10년 후에 글쎄 두 아들까지 모두 죽었어요. 이제 누구만 남았나요? 3명의 여자들만 남아있게 되었어요. 나오미는 생각했어요.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없겠구나.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래서 나오미와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는 함께 짐을 쌌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가던 길에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앉혀놓고 말했어요.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 그러니까 모압에 있는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새로운 남편과 가정을 주시기를 내가 바란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룻과 오르바는 울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니다.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너희가 남편 없이 살 수는 없지 않느냐. 나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테니 너희들은 모압 땅으로 다시 가서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서 나중에 새로운 가정을 꾸려라. 여호와께서 나오미 자기를 치셨기 때문에 내 마음이 너희로 인해 너무 아프다. 돌아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오르바는 인사를 하고 떠나버렸고요. 모압 땅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룻은 나오미를 꼭 붙들었어요. 그리고 나오미가 이렇게 말했어요. 룻에게 보아라. 너의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따라가라. 너의 동서는 오르바는 모압 백성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러 갔다. 너는 어떡하겠니? 돌아가라. 그러자 룻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 기억나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런 큰 민족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그러셨죠.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3가지를 약속하셨어요. 그게 뭐죠? 땅과 민족과 복이에요. 여러분 땅과 민족과 복이 뭐라고 했죠? 여러분 기억나나요? 땅과 민족과 복은 맞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굳게 믿었던 사람이었죠. 여러분 오늘 이 룻도 마찬가지예요. 룻은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 땅, 가나안 땅, 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민족, 나의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죠? 복. 이렇게 땅과 민족과 복에 대한 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똑같은 약속을 이 룻도 그대로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룻은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던 여인이었어요. 비록 모압 여자였지만 나중에 나오미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렇게 룻은 하나님을 믿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땅 유다 베들레헴으로 함께 갔어요.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땅으로 룻과 나오미가 돌아가자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이 나오미냐? 전에는 우리와 함께 살던 그 부자였던 나오미가 맞냐? 그런데 이 여인은 어째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저 모압 땅에 있는 외국 여자 며느리를 데리고 왔느냐? 이 사람 나오미 맞냐?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오미에 대해서 떠들었어요. 그러자 나오미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주세요. 여러분, 나오미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나오미는 즐거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나오미는 즐거움, 기쁨. 그런데 나오미가 자기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부르라고 했죠? 마라. 마라는요, 이런 뜻이에요. 쓰다, 괴로움. 나는 쓰고 괴롭다. 나는 즐거운 여인 나오미가 아니다. 마라다, 쓰다. 나는 괴롭다. 내 남편도 내 아들들도 잃은 나는 너무 괴로운 여자다.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가 마침 어떤 때였냐면요,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였어요. 여러분, 보리 알죠? 보리밥 먹어봤나요, 여러분? 보리, 그 보리를 추수할 때가 바로 나오미와 룻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온 때였어요. 그래서 룻은요, 시어머니와 자기가 먹을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추수하는 밭에 가서 보리 이삭을 열심히 주웠어요. 그런데 그 밭은 마침 누구의 밭이었냐면요,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어요. 가운데 사람 보이나요? 보아스. 초록색 옷 입은 우리 보아스 아저씨의 집이었어요. 그런데 이 보아스는요,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의 가문의 사람, 그러니까 엘리멜렉과 친척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오미의 친척인 보아스의 일하는 밭에 룻이 우연히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정말 우연히 가게 된 걸까요? 우연일까요? 어쩌다 보니 가게 됐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연히 룻이 그곳에 가게 하셨던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사실은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요, 이 일은 하나님이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 밭에서 일하고 있는, 곡식을 줍고 있는 룻을 보고 한 일꾼에게 보아스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 여자는 어느 집의 여자인가? 그러자 일꾼이 대답했어요. 저 여자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온 모압 여자입니다. 잠깐 쉬고 나서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저렇게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너무 열심히 일하는 여자입니다. 그러자 룻에게 보아스가 다가가서 이야기했어요. 여인이여, 내 일꾼들의 뒤만 따라다니시오. 목마르면 물 항아리에 물을 마시시오. 여러분, 이 룻이요, 곡식을 주스러 다녔다고 했잖아요. 곡식을 어떻게 줬냐면요, 이 일꾼들이요, 열심히 곡식을 베고 있으면요, 뒤에 떨어지는 곡식들을 룻이 열심히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내 일꾼들, 보아스의 일꾼들 뒤를 따라다니라고 말하고요, 마실 물도 얼마든지 마셔도 좋다고 친절하게 이런 것들을 베풀어 주었어요. 그랬더니 룻이 감동하면서 너무 고마운 마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이방 사람인데 어떻게 저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돌봐주십니까? 그러자 보아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당신의 남편이 죽은 후 당신이 시어머니에게 한 일을 들었소. 당신은 모압을 떠나서 아는 사람도 없는 이곳에 온 것을 내가 알고 있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이곳에 온 것을 알고 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새가 어미의 날개 아래로 피하듯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께 왔으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룻을 축복했어요. 여러분, 새가 어미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여기 보이죠? 새. 여기 새의 밑에 날개 아래에 누가 있죠? 병아리들이죠, 병아리들. 새끼 새들이 어미 새 아래에 있어요.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새가 어머니의 날개 아래로 피하듯이 룻은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여 숨었던 거예요. 점심시간에 보아스가 이렇게 룻에게 말했어요. 이리로 와서 함께 빵을 좀 드시오. 이렇게 함께 룻과 보아스는 식사를 하고 룻은 배불리 먹었답니다. 또 보아스는요, 어떤 친절을 베풀어 줬냐면요, 보아스는 일꾼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저 여자가 곡식단 사이에서도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해주시오. 또 곡식단에서 일부러 조금씩 떨어뜨려 주시오. 일부러 곡식을 떨어뜨려 주라고 했어요. 여러분, 곡식을 열심히 베잖아요, 일꾼들이. 그렇게 벤 다음에 일부러 룻이 그 곡식을 주울 수 있도록 던지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바닥에다가. 그럼 룻은 열심히 쫓아나면서 그 곡식들이 다 죽겠죠? 이렇게 보아스는요, 룻을 이렇게 아름답게 친절하게 배려해 주었어요. 집에 돌아온 룻은요, 얼마만큼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왔냐면요, 성경에 나오는데 한 에바를 가져왔대요. 한 에바는 얼만큼이냐면요, 쌀 한 포대. 와, 엄청 무겁죠, 여러분? 쌀 한 포대 이만하잖아요. 그만큼을 주워가지고 온 거예요. 이거를 본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가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나는 요만큼 주워올 줄 알았는데 이만큼이나 주워오다니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더니 룻이 이렇게 시어머니에게 알려주었어요. 오늘요,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났고요, 그 밭에서 일했는데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말을 들은 나오미가 이렇게 말했어요. 보아스는 우리와 가까운 친척인데 우리의 기업 물을 사람이다. 여러분, 기업을 물은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기업을 물은다. 기업을 물은다는 말은요, 이스라엘 땅을 떠날 때 아까 전에 엘리멜렉이 땅을 다 팔았다고 했잖아요. 그죠? 땅을 다 팔고 이스라엘에서 모압 땅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 모압 땅에서 돈이 다 떨어지고 이스라엘에 다시 왔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 땅이 없죠. 그래서 그 가까운 친척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가까운 친척이요, 그 잃어버린 땅 다 팔고 이제는 다시 되찾을 수 없는 땅이잖아요. 돈 주고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요, 친척이 대신 사주는 거예요. 그 땅을 대신 돈을 주고 사서 다시 돌아온 그 사람에게 그 땅을 무료로, 공짜로 돌려주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기업을 물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기업, 땅이 기업이잖아요. 기업을 물러서 다시 돌려주는 사람. 그래서 보아스는요, 나오미와 가까운 친척인데 그 나오미의 가족의 땅을 사서 나오미의 가족에게 다시 되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였다고요? 보아스였다고요. 이것을 알려주었어요. 자, 그리고 보리 추수가 마치기까지 보아스의 밭에서 룻은 열심히 보리를 주었어요. 곡식을 주었어요. 그리고 나오미와 룻은 대화를 나눴는데요, 나오미가 룻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해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행복하게 해야겠다. 너를 혼자 두면 안 되겠다. 결혼을 시켜야겠다.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 가서 곡식을 터는 타작마당에 가서 보리를 타작하고 있는 보아스에게로 가라. 오늘 밤에.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숨어 있다가 밤에 보아스가 자려고 누우면, 이불을 덮고 자려고 누우면 거기로 가라. 여러분, 목욕을 하고
기름, 화장품도 바르고 의복도 깨끗하게 입고 보아스에게로 밤에 왜 보냈을까요? 자, 룻이 보아스가 타작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예쁜 옷과 기름을 바르고 화장품을 바른 얼굴, 아주 예쁘게 꾸미고 보아스를 만나러 가는데, 보아스가 타작을 다 끝내고 저녁에 밤에 이불을 덮고 일을 다 마친 그곳에서 자고 있었어요. 그때 룻이 이 보아스의 발에 있는 이불을 살짝 들어서 자기의 몸에 덮었어요. 보아스가 깜짝 놀랐어요. 누구의 몸이 내 발이 닿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누구냐? 물어보니까 누구예요? 룻이 말했어요. 저는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저를 덮어주세요. 여러분, 근데요, 이불은 누가 같이 덮고 자요? 가족이랑 같이 덮죠? 특별히 엄마 아빠는 같은 침대에서 같은 이불을 쓰고 같이 자잖아요? 같은 이불을 덮고 자는 게 엄마 아빠잖아요. 그죠? 룻은요, 지금 옷자락, 이불을요, 같이 덮자고 해요. 왜 그래요? 결혼하자는 거예요. 결혼하자는 의미로 저에게 이불을 덮어주세요 라고 말했던 거예요. 저와 결혼해주세요. 청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룻이. 당신은 저희 가족이 땅을 사서 돌려주실 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기업물을 짜 이야기 나눴죠? 보아스는요, 룻의 가족들의 땅을 사서 공짜로 돌려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보아스는요, 이 땅을 사서 돌려달라는 이 룻의 말을 거절하지 않았어요. 왜요? 룻을요, 사랑했거든요. 룻의 성실하고 착한 모습을 다 지켜봤기 때문에 이 보아스는요, 룻과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기를 바라오. 다른 젊은 남자와 결혼하지 않고 나이 많은 나와 결혼하려 하다니. 여러분, 룻은 왜 나이 많은 보아스와 결혼하려고 했을까요? 룻은요, 자기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사랑했고 나오미를 돌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요, 다른 젊은 남자에게 시집가지 않고 나이 많은 나오미의 친척인 보아스와 결혼해서 기업을 돌려받기를, 땅을 돌려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시어머니를 보살피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마음을 알았던 보아스는 이제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당신이 바라는 대로 내가 당신의 가족의 땅을 사서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렇지만 아직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그 다음날 아침이 밝자마자 보아스는 성문으로 갔어요. 성문은 재판하는 장소예요. 그곳에서 장로들 10명을 불러놓고 나오미와 더 가까운 친척에게 말했어요. 여보시오, 나오미의 땅을 사서 나오미에게 다시 돌려주시오. 당신이 사지 않겠다면 내가 사겠소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나오미와 더 가까운 친척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그 땅을 사서 돌려줄 수가 없소. 나는 손해보기 싫으니 당신이 하시오. 왜요, 여러분? 땅을 비싼 돈을 주고 사가지고 공짜로 나오미에게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손해보기 싫어서 자기는 룻과 결혼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보아스는 이제 말했어요. 여러분, 저는요, 이제 룻과 결혼할 것입니다. 그리고 땅을 사서 땅을 나오미에게 돌려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일의 증인입니다. 라고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딴딴따단 룻과 보아스는 결혼했고 아기를 낳고 그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었어요. 룻기 4장 22절에 보면 이 오벳은요, 나중에 누구를 낳냐면 이새를 낳고, 그 이새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낳았는데 이 다윗은 누구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룻은요, 나중에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태어나시죠? 우리가 믿는 구원자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아스와 룻의 결혼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이야기를 다 들은 다음에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나도 보아스처럼 돈이 많고 나이 많은 사람이랑 결혼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니겠죠. 또 나는 룻처럼 성실하고 착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야겠다. 물론 여러분 성실하고 착한 여자랑 결혼해도 좋아요. 하지만 성경은 오늘 룻기는 그런 생각을 하라고 기록된 게 아니에요. 오늘 룻기는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기업 물을 자. 여러분, 보아스는요, 기업 물을 자로서 신부를 위해서, 룻을 위해서 땅을 돈 주고 사서 돌려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나중에 보아스의 후손 가운데 태어나실 또 다른 기업 물을 자가 계세요. 누구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도 기업 물을 자이신데 더 위대한 기업 물을 자이세요. 예수님은요, 자기 신부를 위해서 천국을 사서 돌려주시는 분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래요? 우리의 남편이래요. 남편. 우리의 남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는 그분의 정결한 처녀, 신부라고 성경이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 돌려주시는 그 기업은 뭔지 아세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변하지도 않는 유업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돌려주신대요. 그게 뭐예요?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 나라를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나요? 돈을 주고 사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예수님은 자기의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서 우리에게 천국을 사주셨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천국을 사셔서 우리에게 천국을 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가 죄를 지어서 천국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피값으로 그 천국을 사서 신부인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결혼하세요. 예수님과 결혼해야 돼요. 어떻게 결혼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사랑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신부가 돼요. 예수님과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기업 물을 자로, 예수님이 나에게 천국을 사서 나에게 천국을 돌려주시는 분으로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요, 그 사람은요, 천국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도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멋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업 물을 자였던 땅을 사서 돌려주었던 보아스의 이야기, 또 보아스와 결혼하여서 룻은 그 땅을 돌려받고 아들을 낳았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보아스처럼 자기의 피값으로 천국을 사셔서 우리에게 천국을 되돌려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영원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자, 이제 복수 퀴즈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나오미와 룻에 대해 잘못 설명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자, 첫 번째. 민호.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룻의 남편 말로는 모압에서 죽었어. 맞아요? 네. 엘리멜렉과 말로는 죽었죠. 모압 땅에서. 맞아요. 민호 맞았어요. 두 번째. 수지.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 맞나요? 아니죠, 여러분. 두 며느리가 아니라 한 며느리, 룸만 돌아왔죠. 오르반은 돌아갔잖아요. 오르반은 모압 땅으로 돌아갔잖아요. 그죠? 세 번째, 민우. 나오미는 고향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했어. 여러분, 나오미가 무슨 뜻이었죠? 맞아요. 기쁨, 즐거움 이런 뜻이었죠. 마라는 쓰다, 괴롭다 이런 뜻이었죠. 맞아요. 나오미는 고향 사람들에게 나는 즐거운 사람이 아니라 괴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 이렇게 말했죠. 영수, 나오미는 보아스가 자기 가족의 땅을 사서 돌려줄 사람이라는 것을 룻에게 알려주었어. 맞나요? 네, 나오미가 룻에게 알려줬죠. 보아스는 우리의 땅을 사서 돌려줄 사람이다 라고 알려줬죠. 맞아요. 들린 사람은 수지네요. 자, 두 번째 문제. 보아스와 예수님에 대해 잘못 말한 사람은 민지. 땅을 사서 돌려주는 보아스처럼 예수님도 민지. 땅을 사서 돌려주는 보아스처럼 예수님도 천국을 사서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분이셔. 맞나요? 맞아요. 예수님은 천국을 사서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분이죠? 성주. 보아스는 돈을 주고 땅을 샀지만 예수님은 자기 핏값으로 천국을 사셨어. 맞나요? 네, 맞아요. 예수님은 핏값으로 천국을 사셨죠? 미주. 보아스가 룻과 결혼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결혼하셔. 맞나요? 맞아요. 어떻게 예수님과 결혼한다고요?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자, 영민. 예수님은 우리에게 땅을 사서 돌려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땅을 다 가질 수 있어. 예수님을 믿으면 땅 부자가 될까요? 땅을 다 가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업은요, 하늘에 있는 거라고 아까 읽었잖아요. 그죠? 영민이가 틀렸네요. 자, 괄호를 채워볼까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간직하신 것이라. 어디죠? 자, 실천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결혼했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싫어하는 행동하고 남들 미워하고 친구랑 다투고 부모님 말씀 안 듣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의 모습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 그런 모습을 힘들어하세요. 예수님 그런 모습을 보기 싫어하세요. 예수님은요, 여러분이요, 엄마 말씀도 잘 듣고 친구랑도 사이좋게 지나고 동생 형 누나하고도 언니하고도 오빠하고도
친하게 지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신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암송 구절 함께 읽어볼게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자기 피값으로 우리에게 천국을 사서 돌려주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일주일 동안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